제가 그 아이디어를 낸 정모 목사인데요. 네, 그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진짜 그걸 사용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오늘 나눠드린 빵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보리빵 5개와 우유 2개를 준비했는데 다들 이렇게 드시고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종교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말씀 묵상을 이상하게 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리더 교육에 가가지고 무슨 보리빵을 줬는데 그게 뭐 5개 준비했는데 한 200~300명이 먹었대. 막 이렇게 해서 또 나가서 전하시면 이게 좀 이 의도를 모르고 이렇게 이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이렇게 잘못 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리더로서 항상 늘 고민이 되는 것이 라무의 식구들과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누는 것, 이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작년까지 이제 큐티 학교를 담당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아니고 작년까지 이제 하면서 큐티 학교를 해보니까 이제 6주간의 과정을 해도 굉장히 이게 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묵상을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고 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 팁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3꼭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묵상에 대한 정의, 그리고 2번째는 왜 나무 모임에서 묵상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3번째는 나무 묵상 이렇게 해보자 라는 이제 3가지의 이야기로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 묵상 혹은 큐티는 무엇인가? 빠밤. 네. 자체 효과음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친숙한 단어인 이 큐티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쓰는데, 그럼 큐티가 영어죠. 뭐의 약자인지는 아세요? 예. 되게 유식하시네요. 네. quiet time인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묵상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서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삭이 그 아내를 만나기, 처음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묵상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때 나옵니다. 아주 수천 년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일들을 했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대 수도승들이 했던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 묵상, 이 큐티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기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큐티라는 그 단어는 1882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후퍼와 토튼이라는 그 2명의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경건 훈련 운동에서부터 그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원래 경건한 학생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자신들의 모습이 계속 세속적인 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끝에 하루에 몇 장의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건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그것을 경건의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해서 quiet tim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때 큐티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quiet time, 이제 그 각 단어의 맨 앞 글자를 따서 큐티라고 부르는데, 큐티는 영어이죠. 그걸 이제 한자어로 번역했을 때 묵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큐티와 묵상은 같은 의미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훗날 이 경건 운동을 했던 그 캠브리지 학생들은 나중에 그런 경건함과 믿음을 지켜나가서 결국엔 중국의 선교사로까지 이제 헌신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삶과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귀감을 받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말을 사용하고 경건 훈련의 방법으로서 큐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용어 중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너지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 그냥 안 입는 옷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그 옷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좀이 슬고 낡게 된다는 것.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신앙과 믿음을 영적으로 갈고 닦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이 세상이 이미 엔트로피의 법칙과 같이 죄악된 세상의 방향과 풍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무 모임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 왜 나무 모임에서 묵상을 해야 하는가? 빠밤. 내가 리더라서 그냥 나무 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그냥 맨날 수다만 떨고 갈 수 없고 밥만 먹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뭐라도 한마디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이라는 것은, 큐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내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때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더 리더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리더를 네, 그만두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리더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그 리더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응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키셔야 된다고요. 지키실 거면 아멘 해주세요. 반만 해주셨네요. 네. 네, 그럴 때일수록 더 그 자리를, 그 복된 자리를, 그 응답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묵상하는 동안 4단계를 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변화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베크라고 하나님과의 밀착되어 가는 상태, 묵상을 하다 가면 하나님과 그렇게 밀착이 된다고, 친밀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 보면 두 번째 카바나라고 하는데 거룩한 것을 지향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크데뷰라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객관화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수바, 주님께로 돌이키는 상태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 묵상의 유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변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바로 그런 영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되어 갈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거기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 통계표에서 보신 것처럼 제일 많이 고민하는 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리더님의 어떤 개인적인 묵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만들어주고 세워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뭐 잘 하기 싫어서 뭐 안 되는 건가요?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큐티 학교를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네, 큐티 학교를 뭐 들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책을 통해서 또 훈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준을 좀 제일
어려워하는 분들의 수준에서 좀 기준을 따라서 나무 묵상을 같이 이렇게 묵상 나눔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생각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세 번째 꼭지, 나무 묵상 이렇게 하라 빠밤. 이제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네요. 네, 저는 나무 묵상을 할 때 이제 나무마다 좀 이렇게 택하는 본문이 다 다르더라고요, 나무 식구들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그날 모이는 날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자 해서 그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는 주일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하자 이렇게 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기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하면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방향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 흐름 속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생각에도 이렇게 보시면 주일 그 가정 그 설교 가정 예배서가 있고, 그리고 월 화 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본문을 가지고 그 나무 묵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목, 금, 토는 그냥 성경 읽기 강의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 처음 듣는 눈빛이시네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하면 가정 예배에서 그리고 월, 화, 수 일주일에 4일치의 묵상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게 좋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교회의 방향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무 열매들과 나눔을 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주일 예배는 거의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을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주일 설교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이 나무 생각을 활용하기가 더 좋아집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가정 예배서가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본문에 맞춰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주보에도 그 설교 노트로 그 요약되어 있는 설교의 요약본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나무 생각 맨 뒤에 부분에 보면 OW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OW라고 있는데 그 맨 뒤에 보면 나무 예배 모임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무 모임 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순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이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나무 예배를 드려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물론 나무마다 다 사정은 다르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각 주마다 주일 말씀에 대한 질문, 적용할 수 있는 질문 2가지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실은 나눔을 하시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애써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잘 몰라서 그러시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하면 이 OW를 가지고 또 이 질문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 모임을 하실 때 무슨 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눔을 할 때쯤 되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죠. 네. 저는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1부 때 이제 백업을 하는데 그 설교문을 한 10번 이상을 읽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설교해도 설교한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오죽하면 뭐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래서 나무 모임 때 권면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순서는 그대로 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휴대폰을 통해서든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볼 때 그게 이제 시간이 보통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한 40분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것은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뭐 영상을 못 보신다면 뭐 mp3로 들으셔도 되겠지만 메모를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뒤에 있는 OW의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풍성한 나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1시간 안에 이 나무 예배를 통해서, 나무 모임을 통해서
풍성하고 영적인 어떤 나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통일이 되지 않았고 그걸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나무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교회의 어떤 시리즈가 말씀 설교 시리즈들이 바뀔 때마다 또 그리고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무들은 그런 것들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무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서 또 그 나무 모임에서 또 풍성한 나눔과 또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서 세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바랍니다.